현재 지구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다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소수인데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아니, 예수는 믿을 만한가? 라는 생각을 해보죠. 믿을 만한 예수면 예수 믿을 수 있죠. 믿어야 하죠. 그러나 믿을 만한 예수가 아니라면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예수는 믿을 만한가?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에 예수님은 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을 만한가?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법정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법정 용어인 증언이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이 됐는지 아마 세 보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세 봤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같은 단어를 썼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증언 또는 증거 이렇게 증거라고 번역한 것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증거라고 번역된 것을 포함해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증언이라는 단어가 증언하다라는 단어가 12번 사용됐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11번 사용됐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증언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증언이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몰아서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단어 알고 계시죠? 셀프주유. 셀프주유는 누가 기름을 넣는다는 거예요? 주유소 직원이 넣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기름을 넣는 거, 스스로 기름을 넣는 걸 셀프주유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셀프 증언 있어요. 셀프 증언은 뭐예요? 자기의 정당함을,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누가 증언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고 증언하는 것을 셀프 증언이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자신을 증언하는 이 셀프 증언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그 증언에 대한 신뢰도를 높게 쳐줘요, 낮게 쳐줘요? 낮게 쳐줘죠.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예수님이 셀프 증언을 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 예수님의 증언이 거짓말이다. 예수님의 증언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증언을 하면, 예수님이 셀프 증언을 하면 예수님의 셀프 증언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 예수님의 증언에 대한 신뢰도를 높게 쳐준다, 낮게 쳐준다? 낮게 쳐준다. 진실로 믿는다, 진실로 안 받아들인다, 진실로 안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스스로를 증언하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인다? 참으로 안 받아들인다. 어떻게 받아들인다?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증언 말고 다른 사람의 증언을 지금 꺼내세요. 누구의 증언?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궁극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아요. 34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데요. 그럼 세례자 요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의 증언 이야기를 지금 언급을 하시지만 세례자 요한의 증언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이 남목사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예, 사람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교회에서 여자 성도들 이렇게 모임에 남자 목사님 한 분이 같이 함께 하게 됐어요. 왜 그런 그림 종종 보시죠? 낮에 식당에 갔는데 어느 테이블에 여자 등도 있는데 남자 한 명 있다. 그 남자가 누구다? 목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여자 성도님들이 같이 이렇게 둘러 모아 앉아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여자 성도님이 함께하고 있는 남자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부터 목사님은 남자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나더니 여자 성도님들이 자기 남편을 막 씹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 말을 하려고 목사한테, 목사님 이제부터 남자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 저는 그렇게 중요한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저를 포함하여 어떤 설교자도 1급 증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증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하여 모든 설교자. 그런데도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그 세례자 요한의 증언 이야기를 예수님이 굳이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34절 나머지 읽어보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무엇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 말씀 또 읽으니까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별로 중요한 증인이 아니구나. 내가 뭐 대단한 설교자, 나 그렇게 주님 볼 때는 그런 축에 끼는 목사가 아니구나. 그런데 그런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처음 받게 된 그 교회 성도들의 상당수가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고, 세례자 요한을 싫어했다, 좋아했던 사람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등불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밝혀주는 거고 사물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등불의 역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세례자 요한이 비추는 그 등불의 빛 가운데 거하기를 싫어했다, 좋아했다, 즐겨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1급 최고급 증인은 아니지만 그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목사가요, 성도들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중요한 증인이 아니에요. 1급, A급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인 증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대한 선지자인 세례자 요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증인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또 그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설교하는 목사들,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또
나는 별거 아니야 라고 비하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세례자 요한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저 같은 목사도, 저 같은 설교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 그저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34절에 나오는데 3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렸어요. 그때서 세례자 요한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부족한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1급 증인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사람의 증언은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중요한 증인을 셋 소개합니다. 36절에서 39절이 그 내용이에요. 증인 1, 증인 2, 증인 3. 자, 왜 증인을 셋, 왜 증언 셋을 이야기하실까? 예수님도 우리처럼 삼세판을 좋아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증언이라는 법정 용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법정으로 끌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정말 믿을만한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증언이라는 용어는 법정 용어. 토라 신명기 19장 15절에 가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자, 무슨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 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 토라,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1000몇백 년 동안 어떤 사건을 확정을 할 때 진실 여부를 가릴 때 법정에서 증인을 몇 명 요구했다? 2명 또는 3명을 요구해 왔어요. 그것이 그들의 재판 문화예요. 그것이 익숙해요. 그래서 3명의 증언이 일치를 하면 그 증언은 신빙성이 있는 것이고 진실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유대인들의 익숙한 재판 문화 2명 또는 3명의 증인을 요구하는 그것을 지금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 1, 2, 3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증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2사람 또는 3사람의 증언이 일치해야죠. 즉 2사람 또는 3사람의 증언이 일치하면 그 증언이 진실하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증언이 진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개를 예수님이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증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36절에 나오는데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뭐한다?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 자, 예수님이 하신 일 가깝게는 뭐예요? 바로 직전에 안식일에 38년 된 중증 환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조금 더 멀리 가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언하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첫 번째 증인이에요. 두 번째, 누가 증언을 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증언을 하세요. 37절 나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뭐 하셨다?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친히 증언하셨어요. 두 번째 증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세 번째 증언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한다?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증언, 두 번째 증언, 세 번째 증언. 자,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성경이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 증언이 다 일치를 하니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 못 된다,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40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에게 오기를 원한데요, 원하지 않는데요. 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예수를 안 믿어요. 아니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세례자 요한을 모릅니까? 세례자 요한을 알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A급 증인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세례자 요한은 죽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위대한 선지자들, 위대한 목사님들 한번 언급을 해볼까요? 조영기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오카남 목사님, 뭐 하용조 목사님 등등. 나 이 목사님 알아, 나 이 목사님 알아, 나 이 목사님 알아. 우리 교회를 치면 박성경 목사님 내가 알고, 이정규 언론 목사님 내가 알고, 예, 나 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을 알아요. 또 누구도 알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알아요. 또 누구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또 무엇도 알아요? 성경도 알아요. 어느 정도 알아요? 와, 저는 여러분 그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 한대요? 연구한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한다. 오늘날 목사가 하는 일이라 생각해요? 성도님들이 하는 일이라 생각해요? 성경 연구하는 거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성도님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대부분 목사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성도 제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목사님이 성경 연구해서 우리한테 잘 가르쳐 주세요. 이게 보통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성경을 연구해요. 그러면 성경 잘 알까요? 잘 모를까요? 성경 너무 잘 알아요. 좀 우리 교회 정경인 성경필사 엑스포 그래가지고, 예?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는 5장이 주어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필사 앞으로 5개월 6개월 동안 성경필사 석 장, 넉 장, 5장 하세요라고 이렇게 해서 막 봉투에 담아서 막 주니까 막 이거 많다라고 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왜 이런 걸 하냐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성경 필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한대. 다 목사 같아. 다 신학자 같아. 그런데 성경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안 믿는데요? 안 믿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위대한 선지자도 알고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나 누구 목사님도 알고 나 예수님 하신 일도 알고 나 하나님도 알고 나 성경도 좀 안다고 그런데도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 못합니다. 교회는 다녀요. 어느 교회 교인이라는 명찰은 있는데 정말 예수를 믿느냐?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세례자 요한도 알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아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일까요? 충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안 믿고 왜 못 믿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닌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래요.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영광을 구한다. 이건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칭찬이에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너희가 서로 칭찬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이것은 초점의 문제예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고자 하면,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게 될까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 사람에게서 오는 칭찬을 구하고, 그래서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요, 믿음과 좀 거리가 멀 겁니다. 사람이 칭찬해 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칭찬을 안 해준다,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러면 실망하고 삐지고 섭섭하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믿음과는 거리가 멀은 사람들이 보면 있더라고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 목사가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워요. 왜요? 성도들의 무엇을 기대해요? 성도들의 영광, 성도들의 칭찬.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목사 예수 믿기 힘들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요, 혹시 나의 초점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다면,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초점을 다시 재조정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안경점을 갔는데 검사잖아요. 이렇게 초점 맞추잖아요. 초점을 재조정하는 은혜. 누구에게 초점을 재조정하는 은혜? 하나님께 초점을 재조정하는 그 은혜가 오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충분히 예수를 믿을 만하고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믿지 못하는가? 믿을 만한 이유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42절을 한번 함께 낭독할까요? 42절. 다만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누구누구 목사님도 알고 내 선지자도 알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아는데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없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대요. 그래서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위대한 선지자도 알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아는데 하나님을 이용한대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데요. 안 믿는데요. 저는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설교해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이렇게 이해를 잘 하시고 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될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해요? 제 아내 사랑 안 해요? 셀프 증언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그런데 제가 제 아내 사랑하는데 계산합니까? 계산 안 합니까? 그건 모르시겠죠. 제가 제 아내 사랑할 때 저 계산 안 해요. 제가 제 두 아들 사랑합니다. 제가 제 두 아들 사랑할 때 계산적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 계산하십니까? 계산 안 해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계산적이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 다 자기가 하나님 사랑한 줄 아는데요. 천만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산적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계산한다는 건 뭐예요? 계산을 해요. 이 사람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있죠. 내가 얻고자 하는 이득이 있잖아요. 내가 계산을 해서 얻고자 하는 이득, 바로 그 이득이 뭐예요? 그게 바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뭐예요? 우상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말고 다른 거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잖아요. 뭐 무당 찾아가고 전쟁에 찾아가고 뭐 정관수 떼놓고 이렇게 이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을 해.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계산적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얻고 내가 필요한 거 얻고, 바로 그 얻고자 하는 거, 바로 그것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믿음과 거리가 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저도 이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도 계산할 때가 있더라고. 목사인 저도 계산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 분 계시니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죠. 계산적이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달려요. 안 달려요. 계산하지 않고 계산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 계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